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이 393의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각인되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각인된 것으로 그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잘못 각인된 것들 때문에 나의 것, 우리의 것, 이 세상의 말들에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393으로 그래서 우리가 각인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게 문제이고 저게 문제이고 저 친구를 만나서 뭘 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나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에 그 고백만 하셔도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자.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인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영적 상태를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지금 말씀을 인터넷에 있는 중요한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슨 말씀이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무엇을 해도, 성경을 100번 읽어도, 100명을 전도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헌신과 헌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상태로 각인되어 있고 불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오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의 기복이 아닙니다. 애초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의 문제입니다.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393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393으로 각인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93 기도를 계속해서 쓰고 적고 입으로 읊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인되어야 합니다.
이 393이 이제 각윤이 되면 어떻게 되냐? 393이 이제 누려집니다. 누림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 단계가 와야 합니다. 누림.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나의 현장에서, 나의 현실, 나의 오늘에서 이 393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입니다.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확신을 말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다른 말로 확신의 다른 말이 또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못 기다립니다. 말을 못할 정도로 작은 우리 유아들은 기다리지 않죠. 손부터 갑니다. 모르니까요. 그런데 경험이 쌓이죠. 뜨겁고 넘어지면 아프고 찔리면 피가 나고 멍도 들고, 그러면서 점차 그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그것들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거는 진짜 위험한 거구나. 그것들이 더 쌓여갑니다. 20대, 10대, 20대, 30대,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을 하겠죠. 사람도 경험하고 문제도 경험하고 이 세상의 정치도 경험하고 경제도 경험하고 문화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경험한 것들을 축적해 나가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지혜가 생깁니다. 그때는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393의 이 메시지를 잘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을 언제요? 50대, 60대, 70대가 돼서 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각인시키고 지금부터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누림이 안 되면 또 현대 이 오늘날 신학자들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 누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누림의 반대게 뭐냐면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겁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도 딱 계획을 가지고 100번 읽고, 전도도 어떤 플랜을 짜서 딱 1, 2, 3, 4, 5, 6, 7, 8, 9, 10 그거를 완수해서 해나가고, 헌금도 계획을 짜고, 헌신도 봉사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갇히게 되냐? 반드시 내 수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면 이제 그것이 전통이 됩니다. 결국 그게 율법이 됩니다. 누림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25의 응답이 나에게 이미 왔고 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내 수준이 아닙니다. 이걸 몇 번 했다, 이걸 했다, 안 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 수준, 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영적인 서밋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393의 응답이 옵니다.
내 수준으로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393의 응답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내 계획과 달라요. 내 계획대로 되고 내 수준대로 되면 절대 세계복음화 못해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일 당장 서울에 가서 우리 수련회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걸 계획해야 되잖아요. 회사도 쉬어야 되고 일도 쉬어야 되고 서울 가려면 기차표도 예매해야 되고 서울에 가서 어떻게 잘지, 그러면 뭘 먹어야 될지, 그게 우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중국 가서 캠프하고 와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오늘날 말로 멘붕하겠죠. 갑자기 중국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란 말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길 원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런 모든 계획을 다 짰어요. 전도의 계획을, 플랜을 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여세요. 그때 바울에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성령인도 받을 때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중직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로마로 당장 간 게 아니잖아요. 로마로 가는 수많은 이 교회들이 설립이 돼요. 세워져요. 제자들이 나타나요. 중직자들이 세워져요. 교육자들이 세워져요. 팀이 세워져요. 그게 393의 응답입니다. 25의 응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 인생의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이뤘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93으로 각인, 누림,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393으로 각인, 누림,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기능 서밋이 되어야 돼요. 내 현장, 내가 살려야 될 업, 현장 살려야 되니까 서밋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문화 서밋이 나와요. 내가 이제 중직자로 내 현장에 서는 거예요. 전도자로, 선교사로 내 현장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시대를 살리는 문화 서밋.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할 응답이지만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오늘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393의 25회 응답 받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응답을 가진 바울이 골로새 현장에,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첫 번째 대지, 오늘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큰 축복,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게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지만 이 만남의 축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오늘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 에바브로가 골로새의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의 중직자입니다. 이 에바브로는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바울과 에바브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로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이방인으로 불신자로 사는 이 에바브로의 인생이 복음을 만나서 중직자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로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수준이 다르죠. 그저 골로새 지역에 훌륭한 산업인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오늘날 에바브로가 누구인지 알았겠습니까? 누군지도 모르지요. 관심도 없지요. 그냥 옛날 사람이지요. 그런데 에바브로가 하나님의 25의 영원한 작품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세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어서 에바브로라는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그게 중직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에바브로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가 됐냐? 바로 이제 이 두란노에서 2년간 훈련을 받고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는 현장 살리는 중직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에바브로가 골로새 지역을 두고 자신의 고향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때 만난 축복이 이 에바브로가 만난 축복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는 이 빌레몬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빌레몬의 집에서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골로새 편지가 어떻게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 이 바울의 편지가 바로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러 이 로마 감옥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가 이 교회의 현실, 영적인 상태를 또 겪고 있는 이 이단의 어려움들, 이단 사상들을 이 현장의 사역들을 바울과 포럼하고 바울이 그의 답변으로 그러면 너가 다시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달해, 이 편지를 전달해 하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의 이 영적인 소통, 현장의 소통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가 현장 살리는 중직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에바브로는 이 골로새 교회를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가장 이슈가 이 신천지입니다. 이 신천지 같은 그 당시의 세력이 이그노시스라는 이런 이단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세력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침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몇 명 없으니까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구분하기 힘듭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별할 수 있겠죠. 사람에게 속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이 이단의 세력들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의 상태를 보십시오. 탁 캐치하고 영적인 상황 흐름을 캐치하고 전도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이죠.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꾸 잘못된 것들을 각인되니까 이 현대 신학의 틀들로 가득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경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내 것,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세상의 흐름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훈련을 받은 중직자였습니다. 그 에바브로가 393으로 각인되고 누림 속에 응답을 받은 중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와도 속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바브로가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자신의 기도로 시작된 교회가 이단의 세력이 와서 흔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현장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저번 말씀에 함께 나눴죠. 누구를 파송합니까? 오네시모를 파송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처음 파송되는 사역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역자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가 이 오네시모를 몰랐을까요? 잘 알았겠죠. 이 골로새 출신인 이 에바브로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전도자가 이 오네시모를 보낼 때 에바브로는 그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 이 만남, 오네시모가 다시 골로새 교회로 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것을 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살릴 하나님의 시간표, 오네시모, 그 파송을 누구를 통해서요? 에바브로를 통해서. 에바브로가 바울과 소통되고 빌레몬이라는 중직자와 소통되고 또 오늘 이 오네시모와 교역자와 소통되는 현장 살리는 중직자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만약 오네시모가 이 에바브로가 이 393의 응답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구 목사님 안 됩니다. 지금 저 우리 교회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어떤 관계인데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가 더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했겠죠. 여러분 같았으면 그랬겠죠.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가 어려운 상황인데 빌레몬 중직자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저 종을 아무리 복음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 교회 목회자로 모시라고요? 지금 이 시간표에? 그랬겠죠. 그런데 에바브로는 그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에바브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장 12절에 우리가 읽었죠.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바브로가 어떻게 이런 현장 살리는 중직자의 응답을, 교회 살리는 중직자의 응답을, 또 목회자를 살리는 중직자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이 에바브로는 두란노 사역의 열매였어요. 이 두란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겠죠.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마지막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 지역에 왔어요. 에베소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어요.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복음을 이 3차 전도 여행, 이 바울의 이 캠프 속에 늘 어디를 갔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현장, 점쟁이들의 현장, 변등 현장으로 갔지요. 그것이 절정체가 어디냐?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에베소 현장이야말로 237의 현장이었어요. 그 237의 현장이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갔어요. 회당은 항상 후대들이 있었어요.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 회당에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TCK들이 모여드는 플랫폼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사역을 석 달 동안 하고 나니까 현장의 반응이 어땠냐? 마음이 굳은 자들이 나왔어요.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굳어 있는 자들과 이제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에베소라는 현장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복음을 듣는데, 예배를 듣는데 마음이 굳어지고 비판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목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상태예요.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예요. 이 현장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우상 문화로 가득한 이 에베소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사도행전 19장 9절에 두란노 서원으로 제자들을 따로 모았어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서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 교육하는 현장이었어요. 그곳에서 그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두란노 서원이 누군가 헌신했겠죠. 그 서원에서 빌려서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제자들을 두란노 서원으로 부른 거예요. 이 전까지는 대중의 사역, 현장 사역이었어요. 회당이라는 건 현장 사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역이에요. 무속인, 점쟁이들, 병든 현장은 대중의 사역이었어요. 그렇다면 두란노 서원은 이제 제자의 사역이었어요. 제자들만 따로 부른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바울이 이 두란노에서 제자들에게 집중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길게 한 지역에 길게 있지를 못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바울의 사역은 한 곳에 오래 있는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로마로 가야 하니까 늘 현장을 이동해야 됐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역했다. 바울이 굉장히 이런 현장이 드물어요. 두란노에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강론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했다. 그 현장에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시아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 무언가 교류하려 오고 에베소 지역에 이 왔던 TCK들과 에베소 지역에 잠시 들렸던 자들, 그 아시아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 2년 동안 바울이 왜 두란노 서원 사역을 했냐? 완전한 237 사역이었어요. 단순히 에베소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소아시아에서 이 에베소 주위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었어요. 그 2년의 사역을 마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병든 자들이요, 바울의 손수건만 대도 치유함을 받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무슨 말입니까? 그 2년 사역 동안 현장의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이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제자 사역을 통해서 이 에베소라는 현장의 흑암의 문화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볼 때 단순히 에베소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 말이 아니죠. 말씀이 흥왕하였다. 세력을 얻었다. 이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오늘 골로새 이 에바브라와 같은 제자들이, 중직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단순히 에베소 지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이제 이들이 2년 동안 모여서 훈련받았던 이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진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현장으로, 자신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였다. 그 현장에, 그 말씀의 훈련 시간표에 누가 있었어요? 에바브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에바브라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게 에바브라가 받은 중직자의 축복이에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이단이 들어와도 문제가 될 수 없죠. 이런 중직자가 있는데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뭐라고요? 축복의 시간표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뭐가 없었죠 지금? 목회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오네시모라는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골로새 출신의 오네시모. 만약 이 문제가 없었다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의 교역자로, 목회자로 올 수 있었을까요? 올 수 없었겠죠. 빌레몬이란 중직자와 관계가 있는데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또 교회를 세워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현장이에요. 바울이 발을 밟지 못했어요. 방문하지 못한 현장이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 목회자가 한 번도 이 현장에 오지 못했음에도 에바브로라는 이 중직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목회자가 세워졌어요.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자, 중요한 응답을 받았는지,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다시 어디로 파송돼요?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로 파송돼요. 에베소 지역을 잘 아는 자가 또 누구예요? 에바브라잖아요. 에바브라가 2년 동안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현장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파송할 수 있는 중직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직자, 에바브라라는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신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12절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에바브로가 현장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있는 자였어요. 애써 기도한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자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였어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체험했어요? 에바브로가 두란노에서요. 에베소 지역에서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손수건만 잡아도 병든 자들이 낫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 우상으로 가득한
에베소 지역의 우상의 문화가, 우상의 경제가, 우상의 정치가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 지역에서도 뭘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절대 계획. 그 가운데 있는 자였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서론이에요. 393 각인 누림. 그것이 다른 말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393의 누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이 수고한 자라. 13절에 그게 바로 에바브라가 받은 축복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애칭은 바울이 늘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그 표현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 그만큼 에바브라가 쓰임받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중직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호칭을 달아준 거예요. 자신의 언약을 달아준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에바브라 같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에바브라가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완전히 각인된 것입니다. 뭘로 각인됐습니까? 바울이 두란노서역에서 뭘 했죠?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 거기에 집중했어요. 2년 동안. 그것으로 그 말씀에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요,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나의 인생에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걸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게 더 훨씬 가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선택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노력하고 열심하고 헌신하고,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속임수예요. 그 수준은 내 수준밖에 안 돼요. 이 세상의 수준밖에 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 감추인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의 큰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요, 성경 한 구절, 그것도 중요하지만 강단의 말씀의 큰 흐름, 계속 주시는 말씀의 흐름, 그거보다 더 큰 흐름, 또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흐름, 기도 수첩을 통해서, 또 나에게 주시는 평생의 말씀, 그 말씀의 큰 흐름 속에 있을 때 절대 언약이 붙잡아져요. 에바브로가 그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흐름 속에 있었잖아요. 2년 동안 바울에게 사역을 받았는데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뭘 찾았어요? 그래, 내 고향에 돌아가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바울이 한 번도 밟지 않는 그 현장인데 그곳에서 골로새 교회라는 현장이 세워져요. 그곳에서 나중에 다시 에베소에 파송할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오네시마라는 목회자가 세워져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골로새 주역의 주변에 있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담은 이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 다락방이 그 마가예요. 자신의 집에서 이 말씀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그것이 237 현장에 초대교회들이 일어나는 현장을 본 거예요. 누가요? 마가가요. 그 마가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바울과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선교 현장에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237에 있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5천 종족 땅 끝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 때문.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25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25회 응답을 받을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에바브라 같은 중직자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빌레몬 같은, 오네시모 같은, 마가 같은 인물들에게 골로새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절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절대 준비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라.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예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만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죠? 12제자. 바울이 오늘 어떤 사역을 한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0인 중직자가 세워지고 70지역이 살아나고 70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의 교회가, 나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서론으로 돌아와서 393으로 각인하고 누리라. 그만큼의 믿음과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오늘 에바브로처럼 애써 기도하며 24일 기도, 교회 세우는 일에 13절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것에 수고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이렇게 축복받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하고 나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임대영. 네, 그 축복을 받는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영적 상태가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현장의 영적 상태, 우리의 가정의 영적 상태, 우리의 후대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93으로 각인되고 이것을 우리의 현장에서 누리며 393의 응답을 받는 에바브라와 같은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